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우리 한우리 지체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5장에는 예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전에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끝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이후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장에서는 다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예레미야 36장과 같은 시기, 멸망 이전 여호야김 왕 네 번째 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바룩, 그는 예레미야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신실하게 도왔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종종 등장하는 이름이지요.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여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고향 땅에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도 이 바룩을 통해 그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레미야 외에 딱 두 사람, 반가운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스 사람 환관 에벳멜렉 그리고 서기관 바룩. 이 두 사람만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도를 도왔던 사람, 마치 사도행전에서 바울 곁을 지키면서 그와 동행하고 그의 사역을 돕고 말씀을 기록하였던 신실한 의사 누가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6장의 사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찢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바룩은 그때에도 두루마리에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였고 왕이 그 두루마리를 찢은 이후에도 또다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이 바룩의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날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바룩의 이름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자세히 읽어나가는 우리들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이번에 처음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자리에서 앞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옆에 돕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람 바울의 마음속에, 바룩의 마음속에 고통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이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과 슬픔, 탄식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셨기에 그가 삶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을까?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가 찾고 구했던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까? 자세한 연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는 매우 유력한 고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마세야는 요시야 왕 당시 예루살렘 성을 총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스라야라는 사람도 병참감이라는 높은 직책을 맡고 있던 관리였습니다. 추측하건대 바룩 또한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애통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정치적인 일 혹은 개혁의 일들을 도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 아나돗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한 선지자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돕게 하십니다. 바룩은 아마도 나라를 되살리고자 하는 어떤 큰 일을 구했던 것 같고 그 일을 자신의 집안의 다른 유력한 형제, 친족들과 함께 도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달랐고 그분의 방법 또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강한 자, 높은 자, 많이 배우고 가진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낮은 자, 무력하고 못 배운 자,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바룩에게도 유력한 그의 친족과 동료들이 아니라 저 변방에 이름 없는 선지자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오히려 그를 낮추시고 그의 곁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그를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징계와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뜻과 달랐고 바룩 자신의 생각과도 달랐습니다. 바룩에게는 그것이 탄식이었고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도. 바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고통이고 슬픔 탄식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때때로 자주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 길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은데요. 더 이득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가 더 능력을 쌓으면, 제가 더 힘을 쌓으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도 더 유익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우리의 것과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는 버리지 못하는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는 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고집을 따르며 붙잡고 놓지 못해 그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일과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패, 절망, 그리고 더 큰 상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고, 무언가 아니라고, 큰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릴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돌이켜 방향을 바꾸어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바로 살 길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바룩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찾고 구했던 큰 일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하고 도모했던 일들을 다 버리고 그의 욕심도, 높아지려는 욕심,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욕심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5장의 사건은 36장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찢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심과 뜻을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며 그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일을 1년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리고 왕이 그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찢었을 때 다시 처음부터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저 자신을 향해서도 자꾸만 더 능력 있는 사역, 더 드러나는 사역, 더 유능하고 유력한 사역을 바라는 저 자신을 향해서도 찔림을 주시며 마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 그리고 유능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리고 바룩처럼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실망하여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을 경험하는 많은 지체들, 그들이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됨으로 다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질문들을 가지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자리, 당신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일이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일, 옆에서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고 당신의 뜻을 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당신은 기꺼이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유능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실하고자 애쓰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높아지고자 유능해지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주님께도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유능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신실한 자 되길 기도합니다. 부르신 자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쉽게 지치고 낙심케 되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께 신실한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와 맡기신 일에 신실하고 충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의 귀가 주님의 목소리를 향하여 열려 있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금방 느끼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